이 말씀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내밀었던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붙잡았구나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스파크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팡 하고 터질 때, 바로 그때가 주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내 굳었던 마음이 깨지는 시간이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귀한 일들이 난무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저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삶이 깨지는 바로 그 자리,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셔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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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도 두 분 계신데요. 예, 괜찮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올 초 시작할 때 복이 되는 복된 교회 얘기를 하면서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꽤 많이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함받은 삶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요, 복이 되는 복된 교회, 복이 되는 복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택함받은 삶의 청사진입니다. 요즘은 청사진을 잘 안 씁니다. 하도 뭐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요, 뭐 프린터 기술이 좋아져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청사진을 하는 데가 있겠죠. 옛날에는 뭐 아실 겁니다. 이렇게 퍼런 종이에요. 종이가 퍼렇죠. 뭐 약품 처리하고 거기다가 뭐 얇은 트레이싱 페이퍼라 그러나요? 그 얇은 종이에다가 설계한 거 그 위에다 놓고 빛 쬐고, 그러면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그 그림 자리에는 빛이 지나가질 않죠. 그러니 거기엔 나중에 그 약품 때문에 현상하고 나면 하얀색으로 나오고, 뭐 그려지지 않는데 퍼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퍼렇죠. 퍼런 데다가 하얀 선들이 그려집니다. 청사진이 만드는 이유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를 만든다든지, 그럼 설계한 것들을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죠. 청사진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청사진으로 만듭니다. 오늘 청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어가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하셔요. 그 의도를 마음에만 담지 않으셔요. 그 의도를 그려내셔요. 그리고 그려내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청사진은 늘 그것들을 짓는 사람, 그 손에 들려지게 하는 게 청사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청사진입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어져 갈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그냥 애매하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청사진은 아니에요. 청사진은 그냥 잘 된다라고 한 글자 써서 쓱 손에다가 쥐어주는 게 아니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는 게 청사진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요, 청사진처럼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분명하신 의도와 그 인도하시려는 길, 그 청사진을 모두가 다 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의 청사진이냐면요, 택함받은 삶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택함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 뭐 최용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내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건 내 인생에 관한 청사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지레 짐작하지 마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이지만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택함받은 사람이기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쥐어주신 이 청사진이 우리에게 주어진 청사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돼 있죠. 19절 중간입니다. 19절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했다는 뜻 아래는요, 원래 여기 택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의미 그대로 그냥 갖다 대면요, 그를 뭐 하셨냐, 아셨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그냥 뺑뺑이 돌다가 너 야 번호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몽땅 다 알고 택하셨어요. 우리의 못남을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나님이 아셔요. 주님이 몽땅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축구 애들 동네에서 꼬맹이들 축구할 때 보면 이렇게 가위바위보해서 편을 뽑습니다. 그때 뭐 한 대장 같은 녀석 둘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리고 하나씩 택합니다. 그 꼬맹이들도 택할 때요, 그냥 택하지 않아요. 몽땅 다 압니다. 저 녀석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로 뽑는 녀석도 있고요, 어떤 녀석은 그냥 쟤는 나랑 친하니까 뽑는 녀석도 있고, 더 뭔가 좀 뭐 이상한 쪽으로 발전된 녀석은 저 녀석은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뽑는 거예요. 그죠? 이기면 이겨서 기분 좋아서 가다 떡볶이 사줄 거고, 지면 또 졌다고 가면서 떡볶이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쟤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모든 택함은요, 알고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알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알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났는지를 알고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택하셨어요. 안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라는 말 안에는요, 뭔가 아주 끈끈한 사랑의 느낌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거는 뭔가 성관계랑 좀 관련이 있어요.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깊은 관계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알고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아주 끈끈하게 아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아주 끈끈하게 아시는 분이요, 그냥 겉만 보고 쟤는 저런 애구나, 내가 택해야지. 아니요, 몽땅 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렇게 연약한 우리임을 알아요. 불의한 우리임을 알아요. 그리고 못난 우리임을 아십니다. 그렇게 택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청사진을 그리십니다. 오늘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주 가슴 떨리게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청사진을 전해주시는 방법은요,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보면요,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좀 설렙니다. 살짝 떨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얘네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내가 들으면요, 가슴이 좀 달라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친구가 야,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죠. 근데 이 친구 녀석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누구를 좋아해 라는 말을 내가 들으면요, 나는 그냥 가슴이 조금씩 설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청사진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정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 이제 복 있는 사람, 내가 너를 복 주고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 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이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누가? 아브라함이 지금 엿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건 어쩌면 더 참되게 들려요. 더 가슴 떨리게 들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슴 떨림으로 듣는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는 그 셋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 둘, 그래서 셋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이제 잔치가 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셋을 잘 먹이고요.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제 떠나갑니다. 가는 길은 소돔으로 향해요. 소돔으로 갑니다. 왜 가는지는 여러분들 아셔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소돔으로 가셔요. 하나님이 의를 향하러 가셔요. 의를 행하는 방법은 불의한 것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십니다. 여호와는 지금 의를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의를 이루러 그 길을 가시는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알리십니다. 숨기지 않으셔요. 몽땅 다 알리셔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23%, 여기는 지금 더 낮아요. 한 7.5% 정도 알고 싶으시고 나머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알아서 하시면 되죠.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나랑 관련된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내게 무슨 복이 있는지, 아니면 내게 뭔가 불이익은 있지 않은지, 내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시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시는지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나랑 상관없으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뭔 일을 하든지 뭔 상관입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나한테 다 알려주려고 하지 마셔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택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알리고 싶대요. 내가 왜 숨겼는지 다 알게 하고 싶대요. 직접적인 뭐가 유익이, 불이익이, 그게 오고 가는 뭐가가 있지 않아요. 그냥 멀리 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알리고 싶어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밑에 깔려있는 가정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싶어 할 것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알고 싶어 하겠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알고 싶냐? 우리는 알고 싶은가? 종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건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 그러니까 내가 다 알려주겠대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대요. 너희랑 관련된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건데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왜? 너희는 내 친구기 때문에. 친구는 다 알고 싶습니다. 나랑 유익이 되건 아니면 내게 불이익이 되건 그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그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 혼자 내 유익만 따지는 사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삶이 내 삶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행하는 일, 난 그거 알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붙잡아 놓으셔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가 하시는 일을 다 알게 하고 싶어요. 왜?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도 같이 들어오고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다 팔 걷어붙이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관심은 늘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둘 수 있으면 거둘 겁니다. 내가 복 빌어주고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다면 응원할 겁니다.
응원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뜻이, 내 친구의 뜻이, 내 주님의 뜻이 내가 있는 바로 현장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일어난다면 나는 달려 들어갈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하겠답니다. 택함 받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로 만지지는 못해도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불이 나에게 관심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막 기도가 알아서 하셔요가 아니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내가 아는 한 나에게 알리시면 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뜻이 그리로 향한다는 그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택함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이기적인 것 채워지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기에 나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불이익 거기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청사진의 처음이에요. 우리의 청사진의 범위는요, 그냥 나 한 사람, 내 밥그릇의 크기와 내 밥그릇의 각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청사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에는요, 나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드시려는 그 모든 세상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건 당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복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게 하신대요. 내 인생의 청사진에 내 밥그릇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이 거기 다 그려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집의 평안함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평안함이 내 인생을 그리시는 그 청사진,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내 밥그릇, 아니면 내 집, 아니면 내 영역, 그곳으로 내 인생이 전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그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주가 행하실 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 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관심의 폭이 이제는 나 이기적인 것, 요기가 아니라 주가 행하시려는 모든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음을 주께서 믿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들 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김말순이에요. 김말순이를 모르십니까? 아셔요.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아시고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배운 것 없고 어디 가본 적도 없는 나는 그냥 김말순입니다. 아니요, 알고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몽땅 다 얘기해준다. 몽땅 다 얘기해준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행하려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은 여호와께서 하실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강대한 나라가 된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건 12장 2절에 큰 민족이라는 말을 번역을 조금 달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큰 민족이 분명히 될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브라함의 이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김말순 씨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대한 나라가 돼요. 김말순은 큰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청사진을 잘 보셔요. 내가 큰 민족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된다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된다는 그림은요, 여기 생명 하나요. 아브라함이라는 생명 하나. 하지만 큰 민족이라는 것은요, 많은 생명이요. 생명의 풍성함이고, 그것은 고위가돌, 위대하고 강력한 생명이에요. 흔들리는 생명 아니에요. 지금 나는 조금 흔들리는 김말순인지 몰라도요,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인생의 총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생명들이요, 정말로 위대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생명들이 여기 나 김말순에서 이 생명으로 쭉 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죠? 오늘 여기 주어진 이 청사진은 지금 이삭을 낳는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며 주시는 청사진이에요. 내년이면 내년 이맘때면 애가 있을 거다. 이제 뭐 애가 생겼다는 이야기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무슨 꿈들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청사진이야. 아, 복 주신다. 복을 주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세요. 청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청사진을 받아든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진을 받아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린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청사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청사진을 보는 거죠. 겸손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 아, 복 주시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키 크게 하고 내 피부가 좋게 하고 내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여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거 먹게 하시고 또 뭐 강건하게 하시고 복 주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는요, 생명 하나가 생명 여럿이 되는 거예요. 생명, 약한 생명 하나가요, 강하고 위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주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든든해져 갈 겁니다. 내 삶이 위대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꿈꾸십시오. 위대한 삶을 꿈꾸셔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삶에 대한 약속, 그 청사진, 그건 없어요. 여기 있는 청사진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보셔. 이건 소망할 만하고요, 믿음으로 붙잡을 만합니다. 어떻게 위대해질까? 어떻게 내 삶이 단단해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내 삶이 위대해지고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위대해질 거예요. 많은 생명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그 삶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 뭔지 모르면 이순신 장군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의 삶이 주가 택하신 한 사람의 삶이, 사랑하시고 아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 생명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삶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대해지고 그 삶이 단단해질 것, 그것들 꿈꾸기 시작하셔요. 뭐 안중근 의사 생각하시고, 예, 좋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위대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하나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큰 민족을, 위대한 삶들을, 그리고 단단한 생명들을 만들어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 얼마큼을 만들어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위가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누가 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청사진을 주셨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 청사진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하며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청사진은 청사진이 아닌 거예요. 주가 내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그 한 생명이 위대하고 그리고 놀랍고 흔들리지 않는 풍성하고 그리고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그 많은 생명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복된 생명의 풍성함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뭐 늦게까지 자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닌 삶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청사진은 여기 믿음으로 영접하고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그 청사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드는 하나의 생명이 여러 위대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청사진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인하여, 그는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는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셔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아. 아,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돈을 뿌리고 다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게 하셔서 그냥 내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뭐 자지러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지, 어떻게 내 삶이 강대한 민족 그리고 또 위대한 민족, 많은 생명을 만들어낼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셔요. 먼저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들 그거 즐거우십니까? 아멘, 아멘. 아, 예, 저번에 대단들 하셔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나랑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요. 미래의 사람들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하면 알아서 저기서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매개는 그냥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약속한 일, 그 복이 돼 복받는 삶, 그래서 또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요. 도라는 게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이 내 생명이 정말로 위대하고 단단한 많은 생명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 또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청사진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건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의와 공도라고 번역된 말은요,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ጼ다카 그리고 미슈파트라는 이야기예요.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해라.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됩니다. 공의, 공평, 정의, 공의, 이게 한 가지 말로 번역되지는 않아요. 그냥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ጼ다카 그리고 미슈파트를 행하래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비 그리고 인자, 그것이 붙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는 여호와의 인자가 충만하다고. 이 공의와 이 정의, 이 째다카와 미슈파트는 그냥 아주 차가운 메스 같은 그런 나누는 의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품기가 가슴 떨려, 그건 분명히 의로워요. 하지만 거기엔 또 놀라운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사람들은 정의 얘기할 때 분배적 정의를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나눠주는 게 정의래요. 그런데 합당한 게 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무지의 칼을 무지의 저울로 무지의 칼로 해서 나눠서, 아니면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들, 공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요, 하나님이 의롭게 나눠주시는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있어요.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가는 것은 그 ጼ다카와 미슈파트, 그 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내 삶이 복이 되고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건 다른 방법 아니에요. 의와 복이, ጼ다카와 미슈파트,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어떻게 복됩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길 가다가 뭐 사람들에게 침 3번 뱉고 와라. 그럼 5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까? 그런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름답고 참됩니다. 이건 정말로 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이 복돼서 생명이 충만한 건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서 의와 공의가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행해질 때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요. 그래야 내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그 열매가 풍성하듯이 내 삶에 복이 가득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져요?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의와 공의, 그 ጼ다카와 미슈파트, 그것들을 행하는 삶 안에서 내 삶은 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위대해져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요, 참삼, 그리고 그 가슴 벅참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풍성해지고 위대한 삶들이 만들어집니까? 불의함과 악함만 가득하고 거기에 은혜와 자비 대신에 그냥 야멸창과 그리고 야비함만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야곱강식의 세상이고 세상은 눈치 빠른 놈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곳에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과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또 복을 누립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걸으며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게다가 또 뭐라고요? 네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집안에서 이 이야기들이 될 때, 그래야 내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나랑 상관없는 모든 민족,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택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택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디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복이 임해요. 내가 가서 손 거들러 뭘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리십니까? 소돔에서 할 일을 알려요. 소돔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우리 롯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한 일을 잘 보셔요. 롯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롯 구해주셔요. 물론 롯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건 의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ጼ다카에 대해서, 미슈파트에 대해서, 의, 여기 미슈파트를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를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를 이루시라고. 여기 의인들이 있다고. 의를 이루시라고. 하나님, 그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하나님에 비하면 어쩌면 연약할지 몰라도요, 여호와의 길, 그 여호와의 길 앞에 서서 의와 도를 행하던 이 아브라함은 소돔의 의와 공도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실 일을 알리시는 거죠. 주는 세상에 의를 행하심으로 세상의 생명을 가득 채우게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삶이 복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어디서부터 하랍니까? 네 자녀들, 네 권속들에게 집에서 그것들 하래요. 내 자녀들이 이 의를 그리고 이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복에서 스스로를 다 치워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정말로 풍성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 주의 길,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르치며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관없는 저 세상, 저 바깥에서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의와 그 공도의 일들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 거들고 들어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일들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청사진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을 누릴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까? 거기 밑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주의 길, 주 안에 거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십시오. 의와 공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요? 겸손과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셔요. 청사진 받아든 사람답게 겸손하게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찬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길을 걸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의와 공도에 대한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명이 위대하고 단단한 생명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위대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그래서 온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이 청사진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택함 받으니 사랑하시느니 아는 우리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주여 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니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이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니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 만드셔서 이 말씀 따라 정말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여호와의 길,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말해지고 또 함께 실천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희 동서로 기도하실 때 먼저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 사이에 의와 공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의를 말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명령하는 이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푸른 사진을, 아버지 하나님 이 푸른 그림을 우리가 받아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에 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진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듭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려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 삶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며 아버지 우리의 복을 정하는 자, 주여 우리에게 복된 일을 보이십니다. 복된 삶을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되는 삶, 아버지 이 생명 가득한 삶, 아버지 하나님 큰 민족, 아버지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삶,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이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물부듯이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청사진 안에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위대하고 단단한 생명들이 일어서는 꿈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단단하게 아버지 위대하게 아버지 변화되는 꿈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 아버지 주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들에 대한 꿈입니다. 주여 이 청사진 안에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버지 꿈꾸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위대한 삶과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하여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고 강한 아버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을 통하여 이 삶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도가 행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대로 주여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드신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의를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일 합니다. 아버나 상관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아니라 아버지 나 상관없다고 떠나가는 이들 아니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 내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 닿는 것 아버지 내가 밟고 가야 하는 것이며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반복도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로 우리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의 성사에 우리 안에 분명히 새기신 선정한 세계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사 진리의 빛을 비추시사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푸른 사진처럼 아버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위대한 생명들 아버지 단단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누리는 그 꿈들을 우리로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꿈이요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이 주여 이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넘치게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지 놓으신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길 주의 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영화의 길을 지키라 명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겸손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